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빛으로 나오라입니다. 빛으로 나오라. 지난주가 기독교 절기상의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 한 50열 정도가 지날 무렵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이적이 사건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여 되짚어보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의 말씀과 행동들을 다시 묵상합니다. 바로 우리처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행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과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주셨던 말씀도 다시 되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이 본인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누군가는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살갗을 맞대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드러내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심지어 친히 설명도 해주셨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다시 돌아오셨다 한들, 부활하신 뒤에 설명을 해주셨다 한들, 예전에 함께 살았을 때도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겠습니까? 여전히 못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사실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우리는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본문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많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여자들은 선택해서 결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유한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들이 육신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길을 선택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거두어 가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성령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에까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낸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가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을, 육체적인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육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자,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강권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봤더니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어노인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뒤에 상황이 확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를 친히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간구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이는 창세기 6장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된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기, 창세기 6장까지의 그 시기에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림받았던 사람들이 육신의 길을 따랐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육신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벗어나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 딱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지, 나 이거 잘 알아, 이런 생각이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해해서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단어 설명을 또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단어 설명을 많이 들으니까 이 목사님은 참 단어를 참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어 설명을 정확하게 잘 드리는 이유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을 왜곡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요 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 언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사탄도, 악한 영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러니까 말을 틀어놓는 거예요. distort 혹은 twist 해서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는데 뱀이 이거를 왜곡시키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요. 단어 설명을 막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 중에 기억하실 건 기억하시고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이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자, 이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그러면 the world, 영어로는 the world,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길가에 피는 코스모스? 아니죠. 자, 이 코스모스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원래 이 코스모스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질서 있는 정돈, 조화로운 구조, 질서, 지배 등등등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의 근원이 되는 코미조라는 단어는요, 돌보다, 맡다, 공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고 맡아주셨고 공급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안에 이 의미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사는 땅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는요 질서가 있고요, 정돈되었고요, 조화로운 구조와 지배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돌보시고 맡아주셨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다 담긴 겁니다. 그 의미가 세상입니다. 세상이란 원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세상은 컴피티션, 경쟁해야죠. 더 얻어내야죠. 치열하게 싸워야죠. 때로는 상대방을 밟기도 해야 되죠.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죠. 목표를 설정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이 세상이라는 단어와 이 장소는 원래 그것이 없었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다 바꿨습니까? 세상 그러면 우리가 마치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세상을 왜곡시키니까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이 단어를 벌써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자, 독생자를 주실 정도까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질서가 있었고 조화로웠으며 또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의미도 바뀌어가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이 더욱 자신의 뜻을 마음껏 드러내며 내 뜻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려고, 정돈시켜 주려고, 다시금 돌보며 공급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뒷부분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함께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창조되었으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말씀으로 채우셨고 창조하셨으며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맡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 믿으면 죽이지는 않을게, 살려는 줄게,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은 안 시킬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멸망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리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미 파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올리미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시작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죽음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이들에게 죽음이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붙들려 살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함을 받으며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꾸 뭔가 경쟁하고 도전하고 싸워야 되고 뺏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걸 하면서 또 어떻게 마음으로는 보람도 느껴요. 내가 세상에서 이걸 얻었어, 내가 노력한 만큼 얻었어. 근데 아니라니까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정돈하여서 조화롭게 공급하시고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 받는 과정인데, 싸우니까 때로 공격하기도 하고 디펜스하기도 하고 쟁취하려고 얻어내려고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이 의미가 나누다, 조각하다, 집어 올리다,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구원하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창조되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나누고 조각내고 집어 올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게 심판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고 위험과 파괴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이고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죽음으로 이끌려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한 줄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행위가 악하다라는 게 나쁜 행동한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자꾸 나쁜 행동은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나쁜 행동이니까 이것만 안 하면 돼, 선한 행동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곤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사업, 고용,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냥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다, 뭐 보기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아프다라는 단어입니다. 아프다. 자신의 손으로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손으로, 내 손으로 지금 뭔가를 행위를 하면서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노고하고 괴로움과 고난이 많은 억눌려진, 지친, 고통스러운 상태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요. 그런데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일원으로서 질서와 돌보심과 공급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의 손으로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드는, 스스로를 억누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위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나 스스로를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저거를 얻으려면 이만큼을 더 해야지, 참아야지, 감당해야지, 그러면 내가 얻게 되겠지, 내가 이것을 얻으면 우리 가정이 조금 나아지겠지, 우리 애들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공급하시고 맡아주셨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그것을 세상으로 만드셨고 그 단어와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세계인데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세상적인 의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의 단어의 속임수, 편법을 쓰고 왜곡시켜서 그 내용으로 받아들여 뭔가 노력을 할 때 그때 따라오는 노고와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나를 병들게 만든다.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게 만든다. 이것이 스스로가 육체가 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행위가 드러날까 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이 행위가 드러날까 하노라. 내가 나 스스로 아프게 만드는 이 행위가 드러날까 하노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억누르고 불구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제가 조금 더 이 고통을 참아내면, 견디어내면 내가 뭔가 남들보다 나은 것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지금 내 행위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이 세상에서 목표를 이루고자 자신의 욕망과 육체됨을 선택하고자 빛으로 나오지 않더라는 것. 동시에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확인하려고 더욱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로움과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창조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정말 이와 같은 질서와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자, 질서가 되고자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협력하여서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질서에서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빛이 드러난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폴이지요. 폴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본인도 괴롭게 하고 남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자 본인이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으로 인해 매 순간 빛으로 나오는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은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의 손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눈에 자세히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십니까?
매 순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점검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좋은 위로와 격려도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나오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를 위한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며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의 온유함과 내 마음을 배우라. 겸비함을, 겸손함을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빛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지금 이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하루하루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지는 것인지를 물으셔야 하고,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단어, 이 월드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망의 악한 영들이 이 단어를 자꾸 왜곡되이 사용되게 합니다. 경쟁해야 되고 막 서로 따져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지 않으면 왠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도태될 것 같고 나 혼자 죽임당할 것 같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 가운데 경쟁, 질투, 시기, 다툼 이런 게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다시금 내어놓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를 다 넣어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었고 조화로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살아가야 할 땅이다. 너희가 가꿔야 할 땅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내가 너희를 붙들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일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탄 마귀가 매 순간 우리를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어제 그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경쟁해야 되는 줄 알고요 정말 힘을 다해서 경쟁하는 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누가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누가 나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나님 근심 걱정하면서 세상을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 끊임없이 미움과 시기 질투가 더 커지고 광대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짜증이,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내기도 했고, 또한 내가 너무 억울하여서 하나님 울분을 토하면서 저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이 세상이란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것을 증거해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격려의 손길을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질서 있고 조화로우며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육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더럽혔습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막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싸워 이겨내야 된다고, 이 정도는 감당해야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나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도 아프게 만들고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며 이 악행으로 죽음으로 가는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창조된 설명을 깨닫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 간구하오니 모든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의 빛을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을 살리는 창조의 때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압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 않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 사탄 마귀, 그들 앞에 우리가 맞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말과 행동 가운데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복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